오늘 저희들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 167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4절, 5절, 6절 말씀이 짧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 사순절 기간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도 또한 참으로 그 부분에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도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여러분들 이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이름에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꺼야 될 것 같아요. 칙소리가 나니까 다른 건 다 꺼주세요. 내 이름에 무엇이, 어떤 이름, 어떤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배부르냐, 출세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개 딱 할 때 그 이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 살라고 지어진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내용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름에 아무개시 할 때 그 이름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어디에서 오느냐? 헌신은 은혜를 깨닫는 데서 비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고 온전한 헌신이 나올까요? 목사님들이 막 원어로까지 공부를 합니다. 막 원어 성경을 읽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다고 해서 헌신이 막 나올까요? 원어로 막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럴까요? 노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공부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헌신은요 생명이 들어와야지 됩니다. 몇십 년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헌신이 일어날 수 있고 봉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많이 성경 공부하고 도움은 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왜? 그래야지 기초부터 가니까. 그러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생명만이 나를 희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희생 못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도망갔고요 12제자들 다 도망갔고요 예수님 팔아먹었고요. 생명이 안 들어오면 그래요. 머리로 믿으려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생명이 들어와야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돼요.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 봉사합니다. 봉사는 우리 기독교 3대 정신 중에 아주 훌륭한 정신이에요. 근데 봉사하면서도 얼마나 말이 많아요. 막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막
그냥 배추 사다가 던져놓고 도망가고 그놈의 집사가 아니고 잡사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가 하지 말이 던져놓고 네가 해 그러고 막 그런 거에 시험 들어서 목사님하고 저한테 찾아와요. 제발 던지지 말고 본인이 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되니까. 나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해야죠. 하늘에 상급을 쌓으셔야 되잖아요. 더 하셔야지. 더. 이 봉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사왔으니까 너는 해. 그게 진정한 봉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생명이 두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헌금하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이거 해야지.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까지 헌신했고, 거기까지 봉사했고, 거기까지 피 흘림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헌신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봉사 못합니다. 여기 마리아를 보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희생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 귀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팔에 부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한테 이 머리는요 굉장한 거예요. 참 저도 머리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머리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또 뭐 마음에 드시더라도 남자들은 뭐 머리 잘하니까 하고 막 그 신경 별로 안 써요. 근데 여자분들은 헤어스타일에 굉장히 신경 써요. 왜냐하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분들 머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 잘 압니다. 그래서 막 남자들은 뭐 한 10불에 깎거든요. 저는 항상 10불이에요. T 플러스 10불이면 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막 하는 거 보면 막 200불, 300불 막 들이시더라고. 내가 1년 내내 깎는 값하고 똑같더라고. 한 번 하시는 게. 근데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어디를 닦아드린 거예요? 발을 닦았습니다. 발이 제일 더러운 부분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발이 제일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그 시대는 모두가 다 샌들 신고 다니던 시대입니다. 모래바람이 있어가지고 샌들 신고 다니면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에요. 제일 더러운 부분을 이 마리아는 자기 머리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다 닦았다고 그랬어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간다는 거. 거기까지 내려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마리아는요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룟 유다 이름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잡아줄,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5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에는 유다 이름 앞에 뭐로 써 있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 그럼 마태복음 27장 3절로 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유다 이름 앞에는 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판 유다, 예수를 팔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 마태복음 26장 25절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예수를 파는 유다, 예수를 판 유다. 그러니까 이름 앞에 예수를 팔았다라는 상표가 지금 다 붙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6절에는 또 기가 막힌 게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파는 일에서만 도덕의 본성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도적질해오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를 파는 일에 있어서 은산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흥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흥정하고 있어요. 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한순간에 충동이거나 잘못된 오판에 의한 게 아니라 얼마나 평소의 삶에 있어서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첫머리에 보면 그가 예수를 판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법정에서 참 그들한테 당하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가 후회하는 장면에서도 꼭 보면 은 30을 반환했어요. 그리고 5절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에 매는지라. 목 매서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왜 가룟 유다가 팔았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물질 욕심 때문에. 물질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바르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성경이 돈에 관해서 늘 경계하고 강조하고 경고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우리 필요해요. 돈도 사랑해야죠. 근데 하나님 사랑이 꼭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내 이웃 사랑, 내 자녀 사랑, 그리고 나서가 순서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는 분이 많아요. 돈에 쩔쩔쩔쩔쩔 매면서 끌려가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돈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사랑한다든지 섬긴다든지 시작하면 우리 삶에 적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보다 돈을 먼저 따라가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돈을 먼저 따라가고, 내가 찬양하는 것보다 돈을 먼저 따라가고, 그러면 나한테 적시네요. 빨간 불이 켜진 거예요.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있구나. 내가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구나. 그걸 나한테 경고로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보다요 돈을 먼저 사랑하면 그게 악의 뿌리가 돼서 그것이요 나를 근심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찔른대요. 바람만 불면 나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여기 유다도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결과를 유다가 그 예수님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유다가 잃어버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해서.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마태복음 22절 그 내용에는 안 나와 있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여 나는 아니죠 그래요.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죠. 근데 거기에 25절에 보면 가룟 유다도 껴요. 가룟 유다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니죠 그래. 근데 25절 말씀 전에 이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5절로 넘어가면 15절에 사건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탈아주거늘. 우리 이미 읽었잖아요. 이미 딜을 하고 흥정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나서 나는 아니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이미 주님 팔아 넘겼어요. 넘기고 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아주 철저한 기만. 둘째로 유다는요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위선적인 인간상을 삶아요. 위선은 어떻게 나오냐면 철저히 자기 방어를 하거든요. 자기 방어를 하는 사람은 반대로 뭘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무지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마리아는요 그 마리아를 붙들고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지는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엉뚱하게 자기가 선한 척, 자기가 진실한 척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의 삶이 눈꼴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공격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리아는요, 전 재산을 들여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안 줍니까? 요거만 살짝 주고 말해야지.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다 주시잖아요. 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면 막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가 그렇게까지 착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녀 얘기는 다 들어줘. 다 또 믿어주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거기까지 오시잖아요. 왜요? 그렇게 사랑을 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요 각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질투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지도 마세요. 그냥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참 대단하다. 참 저렇게 한다는 거 나는 못하는데 참 대단하다.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뻔뻔해요. 자기 기만합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리라고는 제자들 중에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 누가 눈치를 챘더라. 베드로는 조금 알았더라. 그 얘기했을 때 살짝 느꼈더라. 이런 얘기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철저하게 섬기고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잘 숨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요, 자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노출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돈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혔던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내용에 보면 그 장면이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10절에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주님이 다 아셨어요. 근데 그는 그 돈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고 있어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애정이요, 날 더럽게 합니다. 치사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에이, 치사해. 에이, 더럽고.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에이, 그러고 우리가 오잖아요. 참, 돈 몇 푼 때문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영적인 창문도 더럽혀요. 도덕적인 창문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를 부패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 돈에 너무 매여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매여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자, 네 번째로는 유다는 맹목적인 인간이 돼버렸어요. 이 돈의 사랑이 너무 깊다 보니까 판단력도 둔화됐고요, 가치관에 있어서도 왜곡이 됐습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바로 앞절인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근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 하나님 뜻대로 가는 모습. 하나님과 재물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잘못하면요,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여기 가룟 유다가 그것 때문에요. 왜요? 그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눈이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요, 그가 판단력을 그냥 잃어버려졌어요. 가치관이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가룟 유다,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유다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자기 스승을 불과 은 30에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은 30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은 30이요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면 30일 일한 거예요. 한 달 일한 월급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한 달 월급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한테는 옥합을 깨고 향후를 붓는 메리아한테 얼마나 비난해요.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아니 300데나리온을 예수님한테 드리는 그 마리아는 공격하면서 치는 겨우 30데나리온의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 가치관을 상실했냐는 거예요. 판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 돈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요 너무 어둡다니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돈에 끌려다니다 보면은요 모든 걸 상실합니다. 사람 잃고요, 형제 잃고요, 믿음 잃는 건 당연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닌 척해도요 주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 아닌 척하지만 주님 아셨잖아요. 마지막 5번째는요, 유다는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었다 그랬어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마귀한테 자신을 점점 내어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는요 살짝 한 가닥 그 생각만 쑥 집어넣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로잡진 못해요. 마귀가 감히 그렇게는 못해요. 근데 생각으로, 섭섭한 생각으로 하나 쓱 집어넣고 오해하는 생각으로 쓱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아유, 저 집사님 너무하지? 아유, 저 권사님 너무하시지? 아유, 목사님 왜 또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으로 쓱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관리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는요 자신에게 있어서 내 생각의 관리예요. 내 생각의 관리를 잘못하면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가룟 유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스쳐가는 그 한 가닥 생각에서부터 결정적인 파경이 시작됐거든요. 마귀는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쓱 살짝 집어넣었던 것뿐이에요. 이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이거 이래야지 저거 저래야지 또 다른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막 다른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 이 경건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돼요. 약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내 생각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요? 생각의 관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다의 범죄는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생각을 살짝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 한 가닥의 생각, 나 섭섭해, 나 왜 나한테 이런 얘기하지? 그거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떡 한 조각을 갖다 주셨어요. 그니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회를 주신 게 나한테는 기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딴 생각하고 있고요, 딴 걸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요 이 말씀이 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픈하셔야 돼요. 오픈해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대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먼저는 생각을 유다에게 살짝 집어넣고 그 다음 27절 보니까 생각을 통해서 아예 유다 속에 들어가서 유다를 소유해 버렸어요. 전부 소유해서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한 가닥의 생각이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인생 망치게 합니다. 파국의 삶의 최후를 맞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한 가닥의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것에 꽂혀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느냐. 여러분들 중에도 몇몇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에 꽉 사로잡혀가지고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저는 살짝 그분들한테 계속 던져주고 있는데 그 도전을 못 받으시더라고. 여러분들 그거 깨셔야 됩니다. 깨야지 내가 성장해요. 아유, 목사님은 나보다 어리고 목사님이 뭘 아신다고. 맞습니다. 어리고 아는 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러 온 거지 세상 지식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만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앞에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가 참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저 여러분들보다 경험 없습니다. 저 경험으로 설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이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26절 27절에 보니까 여기 예수께서 뭐래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난 걸 아시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요. 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정돼 있습니다. 계획돼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일 거라는 거는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은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라고는 아무도 기록돼 있지 않았어요. 그걸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아유, 내가 그때는 그 판단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내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또 이 말씀하니까 갑자기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 어떤 건물을 파실 때 그랬대잖아요. 예수님, 비즈니스는 내가 더 잘 아시잖아요. 이번엔 내 판단을 할게요. 그래가지고 쫄딱 그냥 그거 한 푼도 그냥 페니 하나 못 받고 그냥 날리셨대잖아요. 주님, 비즈니스는 내가 더 잘 아니까 주님 참견하지 마시라고. 주님은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주님, 내 판단이 맞아요. 아이고, 주님 모르시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이 내용은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비극이에요. 먼데 있었던 사람이 판 것도 아니고요, 전혀 몰랐던 사람이 판 것도 아니고요, 원수지간에 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 함께 3년 가까이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예수를 팔았다는 역사적인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가까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모습일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예수의 상이 있었어요. 너무나 선해서. 근데 가룟 유다를 그리고 싶은데 좀 그 사람을 찾아서 이 정도 이 얼굴이 그냥 찌그러진 거 보니까 가룟 유다다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수의 상을 했던 사람이었대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찾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상의 모델이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또 그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가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실패하면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 여러분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생각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생각이 얇은 거 하나 들어와서 섭섭한 거거든요. 아니, 목사님 내가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해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줬는데 왜 저런 말씀을 목사님이 그 생각이 하나 들으면요, 섭섭이가 들어가지고요, 얼굴 볼 때 딴 때는 막 찐빵같이 생겨서 맛있게 보이고 먹음직해 보였다가 아이고 징그러워져가 맨날 쳐다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조그만 생각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관리해야 돼요. 이거 잘 관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유다가 왜 세계적인 최고의 비극의 주인공이 됐느냐? 유다는
자기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만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쉽게 말하면요, 가룟 유다는 교회는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중생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증거거리가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유다는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문제를 꼭 끌어안고 살았어요. 절대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요, 목사님, 사모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이랬다가 딱 보면 어느 날 우리 교회 안 나타나. 같이 고백을 하고 함께 나눴으면 됐을 텐데 그냥 혼자 하려다가 그냥 꼭꼭 끌어안고 있다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떠나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내놓으셔야 돼요. 자존심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주님. 목사님, 나한테 이런 문제 있어요. 내 가정에 이런 문제 있고, 내 사업장에 이런 문제 있고, 내 신앙생활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네요. 아무개 집사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도저히 내가 교회를 못 나갈 것 같네요. 그런 얘기도 하세요. 네, 그런 분한테 희망이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를 끝끝내 숨기고 있는 사람, 가면 쓰고 있는 사람, 그건 유다의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셔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제가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듣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도 듣고 계시거든요. 주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죄를 토해야 돼요. 그렇게 드러나면 치료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그러잖아요.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여기가 좀 찡한 것 같고 저기도 찡한 것 같고 남편이 속색해가지고 여기가 찌끈찌끈하고 그놈의 인간 만나서 그렇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의사가 다 들으면 그렇게 고백하면서 치유가 돼요.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때 치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마스크 탁 쓰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유다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도요, 후회는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후회하고 은 30 갖다 던졌잖아요. 던지고 뭐 했다고요? 자살해버렸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한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 앞에 올 생각을 안 한 게 유다의 비극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힘드실 때 교회 오세요. 내가 3개월이나 빠졌는데, 아니 나는 3년이나 빠졌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가시면 돼요. 가시면 회복이 돼요. 아멘. 주님은 다 받아주세요. 돌아온 탕자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말하자면 막 수십 밀리언 갖다 다 썼잖아요. 저 같으면 절대 안 받지. 그놈의 인간 아주 왼수지. 그냥 자식이 아니라 왼수 덩어리지. 근데 받아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돌아오면 다 받아줘요. 금가락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좋은 옷 해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려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회복이 돼요. 아버지하고 회복이 돼요. 주님과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는요, 뉘우칠 뿐만 아니라 주님 앞까지 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셋째로 우리는 경건생활의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는 일은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드리는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은 언제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의 최대의 관심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우리가 헌금일 수 있어요. 유다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그걸 유보했어요. 거절했어요. 숨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넘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유다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지금 내 생각 속에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생각에 여러분들 즉각적인 반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아직 우리 아들내미 결혼시켜야 되고 딸내미 결혼 안 시킨 애도 있어서 그리고 나서 내가 할게요. 직장 구하면 할게요. 집회이면 내가 끝나면 할게요. 언제까지 시간이 기다려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무식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다는요, 제자들 중에 평균 이상의 학력을 가졌던 똑똑한 사람이에요. 배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국가를 찾기 위해서요, 저항하며 데모하며 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었어요. 수년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러다가 흘러가다 보니까 갈릴리까지 왔고,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 청중을 휘어잡는 언변, 와, 그 카리스마 너무 멋지거든요. 저분이면 로마 통치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민족들을 구원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동참을 했어요. 근데 동참을 했는데 내 생각은 안 깬 거예요. 내가 그걸 해야 된다, 어떻게 그걸 깨부셔야 된다, 로마로부터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들어간 것뿐이에요. 자기 생각은 하나도 내려놓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를 지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기대가 맞는 것 같은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시 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이 아무것 되게 해주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이 가룟 유다의 근본적인 프로블럼은 뭐였냐면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유지했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그냥 기대에 부응해 주기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고집했어요. 변화 절대 따라가지 않았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저같이 신학을 막 하고 막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잘 안 들어와요. 자기 생각으로 많이 하려고 그래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도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책을 많이 읽다가 안 읽잖아요. 성경 읽어요. 책 읽으니까 그 사람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거기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의 삶의 방식이 된 거예요. 그 생각, 예수님께 안 맞추고 그 사람의 생각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했고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기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그 눈 속에 있는 티끌도 잘 발견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한테 너무 관대해. 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대방이 조금만 뭐하면 아우 저런다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규정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규정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목사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가룟 유다 특별한 인물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에 비해서는 똑똑했던 인물입니다. 아는 게 많았습니다. 좀 더 뭐가 있다면 고집이 좀 셌다라는 거, 욕심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비극적인 삶을 맞이했냐? 그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주관적이고 일반적인 기대를 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편견을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편견이 나를 심하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망가지는 거 괜찮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